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에서 내용 다시 1절부터 쭉 읽고만 갈게요. 쭉 읽고 무슨 뜻인지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분이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증언해서 전하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이 말이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와 더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 사귐이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으로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다. 그리고 이것을 써서 너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쁘고, 너희가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너희도 진리를 깨달아서 기쁘고,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기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매우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 빛이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깨끗해져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의 행동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죄가 깨끗해질 거고, 내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진리는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은 빛이신데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빛이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빛 가운데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해. 죄 안 범한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 믿을 때 처음 회개하든지 그 이후에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 미쁘시고 의롭다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의로우신 분이고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분명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죠. 빛 가운데 살고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말 것이고, 또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혹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이 말, 용서해 주실 거다, 이 말이죠.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그거 했지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 저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네, 제가 거짓말하는 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해놓고 너 죄 지었지?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아 이게 너 죄야 라고 말하는데 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분이 거짓말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범했으면 안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범했다고 말을 한다면 결국에는 누구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나의 죄악이 생각나면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느낌이 온다면 그것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처럼 산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실 때에 뜨끔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죄인지. 우리가 뭐 서로 두 사람이 싸우면 누구 한 편만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 꽝 하고 나요. 그런 거의 100%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10%의 영향을 끼칠 때가 많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내가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전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말씀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건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 죄인이라니까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하신다.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지. 죄 지은 사람이 나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더 이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우리가 못 느껴서 몰라서 그렇지 저 역시 죄를 범하고 있고 여러분 역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살면 살수록 더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죄를 더 심각하게 느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 걸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맡은 직분에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하나님을 매우 슬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 낙심케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은 죄로 여기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가 뭐 주일 한번 빠졌다 그래서 큰 죄라고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어긴 것에 대해서 심각한 죄로 여기죠.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고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뭐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가 연약해서 잘 넘어져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죄 짓는 말을 하고 죄 짓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자백도 내가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자백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죄 짓는 것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막아도 죄를 자백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건 내가 안 지려고 노력하겠지만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본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이 말이죠. 늘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그냥 하세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나도 분명히 어떤 책임감이 있을 거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잖아요.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알면서도 자백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죄를 짓는 것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자백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용기도 생기고 마음의 편안함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운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준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줄 거다. 이건 믿고 죄를 자백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 범죄자로 만드는 심각한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한 것도 심각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이죠. 죄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라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